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십시다. 사람들에게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들,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들이 깨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불안해지고 짜증나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사납게 그리고 난폭하게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바울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없었는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을까? 오늘날 이 작금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에서의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한번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음성들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 인생 현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있는 그때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면은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릇을 하나 택했는데 바로 바울을 선택했다. 그가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고 굶고 있으니까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축자 사자 뛰었습니다.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이 사역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인생 말년에 어떤 현상이 되었는가 하면 오늘 13절, 14절, 17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매임, 내가 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매였다. 왜 매였는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처하게 되어지는 현실, 정말 암담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몇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바울이 처한 그의 처지,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앞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현실은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참 고생하면서 세웠었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1장 15절을 가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심정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현실은, 처지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들은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가면은 대적자들로부터 싸움을 당하고 있고 대적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로마 정부가 되어질 수 있고 동네 주민들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가정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은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교란시키는 거죠. 요사이 우리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교란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어집니다. 4장 2절 말씀에 가면은 이 두 여인은 아마 그 교회 안에서 굉장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이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과 싸움이 이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현실로 볼 때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안에 있는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민족이 있는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벼랑 끝 인생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국도 별로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는 못하고 러시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우리가 우방국이었다고 심정적으로는 우리는 뭐 늘 그 도사리고 있는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방국으로서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은 이번에 굉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우리의 국가 현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국가의 현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도 벼랑 끝으로 몰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자신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맥이 빠지고 용기가 안 생기고 절망이 찾아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낙심되어진 상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때에 바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분노하고 그렇게 했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초월적 영성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삶이 사람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복잡해지는 감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도 통제되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통제되지 않는 버거운 현실 앞에서 바울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쁨의 서신을 편지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울 자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 안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안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의 안에는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채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보통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껏 버거운 인생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음성 들어보십시오.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민족을 바라보면은 지금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의 현실도, 가정의 현실도, 사업장과 직장의 현실도 어쩌면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현실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초월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센시티브 해가지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경이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현실이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월적 영성의 소유자. 우리 성천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힘겨운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민족 안에도 사실 생각해 보면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감사를 잃지 않고 고요함과 평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온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울이 초월적 영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시선은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봉투 들어오는 것입니까?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합니다, 이 진단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에,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아침 저녁이 다 달라요. 아니, 아침 저녁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다 달라요. 왜? 환경은 이렇게 돌변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한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좀 더 집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어져서 바울이 가졌던 초월적 영성을 우리 모두 함께 가져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찬송이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말썽 부리는데,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 형제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 집중도가 주님에게 매여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환경이 어떠냐, 현실이 어떠냐 중요합니다. 그것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의 해석, 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해석과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생은 해석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과 문제와 사람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해석입니다. 해석.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반응과 태도에 의해서 열매가, 결과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건 변치 않는 공식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는 공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에게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것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바울의 해석은 달랐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당한 일. 12절 13절에 나의 매임,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절망이죠. 답답하지요. 앞날이, 내일이 보이지 않지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이 일, 내가 매인 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어가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위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관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더 열심히, 바울이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메꾸자, 이런 심령으로 열심히 복음 전가하고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 오히려 내가 매인 이것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에는 유익이 되었도다.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석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바울의 형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말할 수 없이 꼬여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끌어갈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불행한 상황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 현실을 행복으로 끌어가는 믿음의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고력이 있어가지고 이 불행을,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행복으로 끌어갈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결코 좌절하고 낭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지요. 좋은 직장 얻으면 좋지요.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다 이게 고장난 인생입니까? 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실패한 인생도 많습니다. 저 지방대학 가가지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 사실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실 정확한 해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지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해석을 해서 돌파구를, 탈출구를 찾아가야만 하는 때입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비관주의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긍정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해석을 내려야만 합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은 이 작업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 작업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답답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답답한 분들이 계시죠. 절망적인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해석의 물꼬가 지금 어디를 향해져 있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해석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해석에 의해서 사실은 반응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동일한 현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립보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기류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기류는 착한 뜻을 가진 다수의 기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갑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니, 사랑으로 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의 기류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류가 일어났냐? 투기와 다툼으로 괴로움을 더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17절 말씀에 가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기, 분쟁,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지금 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건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고정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지금 두 가지 기류가 일어납니다. 반응들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바울이 없는 이 사이, 바울 선생님이 없으니 그 자리 우리가 메꾸어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없는 그 자리에 메꾸어서 표시나지 않게 하자.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하나의 기류가 생겨납니다. 바울 그러더니 결국은 감옥 갔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우리 열심히 사람들 찾아다니 가지고 사람들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자, 이런 동기를 가지고 다툼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죠. 동일한 현상입니다만, 동일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겠지요. 결과는.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이 민족이 처한 현실과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도 있을 겁니다. 절망적인 분들 많을 겁니다. 속상하고 탄식이, 한숨이 나오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좀 답답한 것은, 한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이 갈 길이 미궁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속이 너무 상합니다. 이때는 국익만 생각해야 되는 때이지요. 이때는 공익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냉철하게 우리 현실을 분석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갈 방향을,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예. 사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랬을 때에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반응을 일으킨 데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괴로움을 더하는 소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착한 뜻을 가진 다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소수의 사람이 직장 속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필이 꽂혀지죠? 사실은 많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들은 왠지 안 느껴집니다. 한두 사람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가 회사 때려치워야 되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네, 바꾸면은 여러분들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가지 어떤 한두 가지 섭섭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늘 이래왔어. 내가 당신한테 뭘 기대한단 말이야. 뻔한 걸 뭐. 당신 늘 이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섭섭한 것이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부분에 그 배우자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두 가지에 의해서. 바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거죠. 두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상관없어. 이런 표현이죠.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게 남의 고백이니까 이 고백이 사실 쉽지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참 가슴이, 의사로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지, 사형선고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미결수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괜찮아. 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 확신이. 이 민족 참 답답합니다.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참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민족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적는 자이거든요. 적는 자가 일하시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괴짜 인생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형을 받아서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포기하고 깨어지고 죽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도 고난에 처하는 것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의 현실과 처지 바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도 자신의 행복도 얼마든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아프고 힘들어도 짓밟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박수받고 환영받지 못해도 보상받지 못해도 하는 일이 꼬여지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어려운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서 초월적 영성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간달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에서, 바울의 영성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바른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반응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명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